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붙잡으라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새벽에 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성서 정과에 따르면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의여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도 이 창세기 32장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이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야곱도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적인 이야기로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그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말이 쌍둥이이지 형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웠고 태어날 때에도 서로 외형적인 모습이 또 자라면서 성품까지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아마도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굉장히 하는 것도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은 다르죠. 근데 에서와 야곱 온전히 외형조차 그리고 성품조차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조건에 대한 그런 큰 소망이 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또 손에다 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진미를 드리고 완전히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모든 축복, 하나님의 축복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축복은 다 받아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하여 살해 위협을 느낍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누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형 에서이죠.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받을 축복 아닙니까? 근데 자신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어찌 보면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라, 하나님의 축복조차 자기가 당연하게 받을 거라 당연한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것을 받지 못하자 내 것을 빼앗아간 이 야곱이 미워집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 집에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결국 이 야곱을 강권하여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20년의 세월들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 사는 동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게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원도 하면서 삼촌의 집에 가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물론 겪습니다. 20년의 세월이요. 말이 20년이지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더욱이 처가살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찌 보면 머슴처럼 종처럼 그런 20년의 세월을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죠. 물론 이거 우여곡절 끝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베냐민이 출생하지 않았지만 아들, 딸 도합 12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리고 가축대, 당신은 가축의 재물인데요. 크게 두 떼를 이룰 만큼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을 떠날 때 물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받았고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일가족을 이루고 또 큰 부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외삼촌의 식구들이 야곱을 보는 이 사위 야곱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 장 앞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도 거부가 됩니다. 사실은 라반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시니까 그가 사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자, 그런데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 처남이에요. 처남들이에요. 이 야곱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거예요. 야, 저놈이 도둑질 놈이다. 우리 아버지의 것을 훔쳐서 지 배만 불리고 많은 재물을 축적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장인 어른이자 삼촌의 라반을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기를 대하는 것도 자기를 보는 눈초리가 의심의 눈초리, 여러 가지 미움털 박힌 사람처럼 그런 눈초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도 들겠죠. 여기서 도저히 내가 못 살겠구나. 자,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창세기 31장 3절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처음 떠나왔던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뭐 몰래 도망가고 또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고향으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아무튼 삼촌 이제 처갓집을 떠나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재물들 가축대를 거느리고 크게 두 대가 되는 엄청난 가축대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리는 또 노예 그 종들도 거느리고 엄청난 일가가 정말 자수성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근데 야곱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아버지의 집 고향 땅으로 가는 건 좋겠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아직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썩 유쾌하고 즐겁지는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형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형도 자기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기리운 400명의 사람들, 군사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왜 맞이하러 나옵니까?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어찌 보면 죽이려고. 야, 저놈 돌아온다고? 야, 내 거 다 가로챈 저놈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동생이 왔다면 뭐 친척들,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환영하며 나가겠죠. 몇몇 신복만 데리고 나가겠죠. 400명이나 데리고 나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야곱을 완전히 몰살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을 들은 이 야곱 더 큰 두려움에 빠지죠. 근심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남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데 고향 땅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지경,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게 고민하는 가운데 야곱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계책을 세우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큰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축대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축들을 4대로 나눕니다. 좀 나누어서
에서를 향하여 고향 땅으로 보내는 거죠. 첫 번째 것을 보냈을 때 아마 에서가 그들을 다 쳤다면 나머지는 도망가라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넷째, 어찌 보면 그것을 제물로 보낸다, 뭐 뇌물로 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아무튼 제물들을 넷으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도 나아가야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나눕니다. 먼저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내들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종의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방패막이가 되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정실 부인이지만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레아와 그의 자녀들 6명, 7명 딸까지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또 방패막이로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굴 보냅니까?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상들을 보고 도망가라 하는 이런 의도로 보낸 것 같습니다. 함께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모든 재산과 가축대와 가족 식솔들을 다 앞서서 보냅니다. 자녀들까지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지만 갈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형을 어떻게 맞이할지, 또 내가 죽으면 어찌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형을 만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축대가 앞서가고 식솔들도 가족들도 자녀들도 나누어서 세 떼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재산도 처자식도 다 사지로 내보내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찌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기적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다 처자식도 다 내보내고 혼자 앉아서 또 그것도 신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 야곱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집을 나갈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이 시간 20년 만에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기 혼자 앉아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근심하며 밤을 지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나오지도 않아요. 뒤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알 필요가 없다. 말씀도 하죠. 자, 근데 이 어떤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제 주석을 보면 이때 찾아오시는 분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이시다 등등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분이 성육신 이전, 신약시대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얻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독대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과 야곱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씨름해요. 씨름. 장면이 우습지 않습니까? 밤새 고민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얘야 씨름 한판 할까?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고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야곱과 씨름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씨름하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씨름하다.
히브리어로는 아바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 아바크의 뜻이 뭐냐 하면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어떤 물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아바크라는 단어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씨름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한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등등의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앞에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말씀,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말씀의 주어가 어디예요? 야곱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밤새도록 붙들고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고 야곱이 서로 붙잡고 놓지 않고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붙잡은 자가, 상대편을 먼저 붙잡은 사람이 누구다? 붙잡은 분이 누구다? 야곱? 하나님?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의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어요. 깊은 근심과 고민 속에서 시름을 안고 긍긍정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두 분이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독대하는데 누가 먼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놓지 않으셨다. 놓지 않으셨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까지는요, 야곱만, 이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매달려 붙잡고 기도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 먼저 붙잡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십시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부터 써서 했던 일이 뭐예요? 가축들 네 대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요. 처자식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 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 자녀들, 딸 계속해서 먼저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또 그것조차 편애하잖아요. 종의 자녀들은 맨 앞에 보내고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녀들은 두 번째로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보내요. 자녀들이 봐도, 아들, 딸이 봐도 우리 아버지 참 이상하시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상황이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아 근심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20년 만이에요. 20년 만에, 예전에 광야 베델에서는 환상 가운데 꿈속에 보았지만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자기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기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3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은 건, 야곱아 힘드니? 야곱아 걱정스럽니? 죽겠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위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은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에요. 지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일 버리고 다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찌할 줄 몰라 밤새 씨름하고 근심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형을 속여. 이거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 주셨지만 다 잊어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야복강 나루터기에 앉아 근심하고 있는 이 야곱. 사실 우리가 보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팔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 그렇게 너 벌 받는 거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뭐 하나님의 은혜이기지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신 거죠. 어찌 보면 야곱은 욕심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부, 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지금도 야복강가에 혼자 앉아있지만 말이 좋아 근심하며 깊은 고민 가운데 있지만 나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죽게 됐네. 그렇게 앉아있는 야곱이에요. 불쌍한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야 어찌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어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이 치사한 인간아. 이 이기적인 사람아. 우리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드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거다. 내가 너를 붙든 이 손 내가 놓지 않으마.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가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야단하지 않으셔요. 말없이 그를 붙드시고 야곱과 뒤엉켜서 밤새도록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서로 붙들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보다 나으신 분들이십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야곱만도 못한 사람이지요.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야곱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구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실까요?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지금 또다시 죄악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 이러한 이기적인 치사한 야곱인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4대 족장의 계보에 오르게 되고 오늘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창대케 만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전적인 은혜이지요, 물론. 어찌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십시오. 밤이 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였다. 하나님을 붙잡았죠. 네, 야곱은 나 몰라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자신을 붙잡았으니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셔서 나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둘이 엉켜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겁니다. 서로 붙잡고 놓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야곱을 붙드시고 놓지 않았지만 야곱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도 하나님 붙듭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의지하는 거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게 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야곱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의 내 맘대로 발버둥 치려고, 아니 그 손을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도 야곱을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